오늘은 십자가상에서의 5번째 그리고 6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5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다 이루었다 6번째 말씀도 함께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번째 말씀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까지 해서 이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의 7번째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5번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을 때의 이 목마름이 어떠한 목마름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인데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목마름은요, 그냥 목마름이 아니라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는 목마름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성경에 응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어제 시편 22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십자가상의 말씀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셨기에 주님은 지금 육체적으로도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신 포도주는요, 우리가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막 달리셨을 때 그때가 아니라 이 신 포도주는 제일 저급한 싸구려에 쓴 포도주에 그것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이 마지막 십자가상의 마지막 사람들에게 적셔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포도주에는 쓸개가 타져 있어서 마취 성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줬다는 것은 이 십자가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이 목마름이 당연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정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죽음을 앞둔 죄인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와도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번에는 이 마지막 순간에는 이 포도주 적신 것을 입에 대십니다. 그 전까지는 드시지 않다가 이제는 이 포도주를 입에 대시기 시작해요. 29절 30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진짜 목은 마릅니다. 육체적으로도 진짜 목마른 것도 맞는데, 오늘 성경은 이 육체적인 목마름 외에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더 깊은 목마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포도주에 입을 대셨다고요. 그 전까지는 병정들이 주는 이 마취제의 포도주에 입을 대시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는 이 포도주 적신 것을 입에 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포도주를 입에 대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까지 자기의 삶과 사역에서 고수하셨던 삶이 바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시작하셨던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죽는 순간까지 살아가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입에 대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공생애 가운데, 그 모든 공생에는 자기의 목적과 맞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포도주의 입에 대시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으로 포도주를 입에 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말씀이 인용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즉, 이 다섯 번째의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의 다윗의 마이시가 이루어짐을 예수께서 직접 보이신 것인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21절의 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와 신포도주와 원어상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는 포도주를 입에 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느끼시는 갈증은 얼음물을 그 순간 들이킨다 하더라도 해소가 되지 않는 갈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갈증이 무엇이냐? 육적인 갈증을 넘어선 갈증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원한 물을 먹어서 해결되는 갈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죄된 세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첫 번째가 이 땅 가운데의 갈증, 목마름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이,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이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곧 인간의 생명, 인간의 힘이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오, 오로지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만 인간은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고 밖에 있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이 풍요로운 것들을 구했고 누릴 수 있었고,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누리면서 갈증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자기 생존부터 책임져야 되는 존재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거든요. 인간은 그때부터 공허함과 갈증을 느끼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갈증이 생겼다고요. 이 죄를 이야기하는 창세기의 또한 한 명의 인물들, 가인과 아벨. 아벨의 이름의 뜻은 공허하고 허무하다라는 뜻을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아벨이 당시에 아주 값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값졌냐?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이 땅에 떨어져서 땅이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그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그의 생명을 보호받지는 못했어요. 의가 의로 보호받지 못하고 선이 선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이 더 힘을 가지고 악이 선을 죽이는 시대가 왔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의인은 하나님을 향해 땅에서 울부짖었지만 그는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의 뜻과 마찬가지로 공허하고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으시면서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으로만 만족을 찾는 어쩔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다 보니 그 갈증이 세상의 중독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무엇이 생기느냐? 마음속에 관대함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그 힘의 갈증을 느껴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힘을 채우려고만 해요. 하나님같이는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 권위만 가지려고 하는 그것, 선악과의 그 핵심,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만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그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갈증이고 죽음인지를 모르며 무감각해져 끝까지 불평하다가 무감각해져 세상 사람들처럼 죽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고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각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게 있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목마르시다고 하신 것, 첫 번째는 우선 자신의 육체적 목마름은 맞아요. 육신의 목마름도 그는 똑같이 느꼈어요. 그러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갈증을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 되셔서 똑같이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갈증은 이걸 넘어서서 영적인 갈증까지 들어가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오는 영적인 갈증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응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여전히 갈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갈증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아요. 그가 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삶을 시작했을 때 떡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배고프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똑같이 살아가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고픔과 힘든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것으로, 힘으로 채우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며 말씀으로 살아가셨음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말라요. 그는 세상의 죄로 갈증을 느껴요. 그러나 죄인처럼 살지는 않으셨어요. 왜냐? 그 십자가의 죄인으로 달린 것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리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 목마름은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목마르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람은 그 안에 근본적으로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목마름은 세상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에서 일어나느냐?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되고, 그 갈증은 세상으로만 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생수를 가지고 계세요. 그 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네가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부터 주님을 향해 가지고 와라.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셨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라. 그러면 영원한 생수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데 어떻게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신의 사역 중에서 처음부터 중간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식량,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보기에 그것이 좀 부족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그래서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목마름이 무엇으로 가느냐? 마지막 죄인으로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며 마지막 순간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목마름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족하십니까?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만족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갈증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더 죽이며 다른 사람 위에 높이 서서 그 갈증을 해소하려 한다면, 믿는 자들은 아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 공허한 세상 속에, 허무한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로지 그것만이 갈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갈증을,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라는 세상의 싸움이 아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시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 주님 앞에 나와 내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순간 이루셨으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갈증을 해결해 주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갈증을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쫓는 자가 되겠다, 주님을 향한 고백과 사랑으로 더욱 깊어지는 이 금요일 밤 새벽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다름임을 알고 여러분에게 준 그 신앙의 특권을 주님 붙잡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로지 예수를 바라보며 나의 생명의 양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처절하게 예수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